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머지 본문의 내용은 설교 가운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자녀들이 장성해서 또 출가도 하고 또 손자 손녀를까지 보신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왜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님들께 다달이 이렇게 조금 용돈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활비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서 매달 25일이 되면 이제 자녀가 전화를 하든지 혹은 전화 통화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이렇게 25일이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 혹은 이렇게 생활비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본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돈이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쁜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또 그달이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또 다음 달 25일이 되었는데 오늘은 어떨까 하고 또 25일 또 그 어간에 이렇게 통장을 보니까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이 되세요. 얘네들이 통화하면 특별히 말은 안 하는데 혹시 형편에 뭐가 어렵나?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기도 그렇고 돈 안 주니? 이러기도 어렵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또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 달쯤 됐는데 이제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 돈이 좀 부족하신 거예요. 일이 또 생겼는데 좀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통화하는 김에 어머니가 어렵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들 요즘 어렵니? 너희들 주는 거 그냥 몇 달 안 받았는데 그냥 괜찮은데 지금 또 뭐 좀 일이 있다 아니면 근데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전화를 받은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제가 말씀 안 드렸구나. 저희 그거 어머니 아버지 드리는 거 교회에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헌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 드릴 거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못 드려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신앙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이러고 전화를 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도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지금 난감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 아니,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고 작정했다고 부모 돈을 안 줘. 근데 헌금을 드렸다고 쳐도 그러면 부모 이름으로 헌금은 헌금이고 우리 줄 건 줘야죠. 그렇죠? 근데 부모 이름으로 헌금했다고 마땅히 부모한테 드려야 될 이 선물을 안 드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도. 여러분, 이게 고르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관행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엄격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주도하에.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고르반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고르반입니다 하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럼 부모가 항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종교 법에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이미 드린 건 하나님 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식한테 주둔 거를 줘야지 하면 어떤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달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속에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시는 겁니다. 왜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규칙으로 고르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규칙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종교의 출발점이시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종교 규칙,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게 종교 규칙의 본질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더군다나 그냥 계명이 아니라, 게다가 매우 강한 말씀도 있죠.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9절에 반복적으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시의 종교 규칙에는 고르반 하면 부모를 섬기는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종교 규칙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거죠.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고르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한다. 너희들이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당시에 고르반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요, 제가 찾아본 자료 중에는 심지어는 이런 예도 있어요.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1,000만 원을 빚을 졌어요.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요, 제가 고르반을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집사님이 그 빚을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 빚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거는 유모죠. 그런데 그런 일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종교 규칙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규칙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당신하고 내 빚이 아니라 이 돈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한테 받으셔 이제. 그런데 이런 식의 종교 규칙이 고르반 말고도 많았다.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사실 이 대화의 발단은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문제에서 발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판하죠. 왜 손을 제대로 안 씻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이게 위생의 측면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종교 규칙인 거예요. 종교 규칙. 근데 종교 규칙이 어떤 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여러분 그것도요 깨끗이 씻자가 아니고요, 제가 그 문헌을 하나 봤는데 이건 진짜 재미있어요. 손을 어떤 방식으로, 마치 무슨 의사들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수술실 들어갈 때 막 이렇게 몇 번 씻고 솔로 몇 번 문대고 물로 하고 하듯이 이 규칙이 매우 복잡하고 엄격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손에 물기를 말리는 법도 있어요. 근데 그 절차를 다 지키고 음식을 먹어야 종교적으로 정결하다 했던 거예요. 이건 위생의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가지고 또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이 전체 틀을 비판하시느라고 고르반을 예로 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냥 평범하고 많은 군중들에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건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지, 혹은 제자들 가운데도 특별히 가까이 있었던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건지, 혹은 세리와 성매매 여성 같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왕따를 당하던 사람들하고 나누는 대화인지, 혹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인지, 이게 누구와의 대화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달라질 수 있고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한 종교 규칙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난 종교 규칙에 대해서 누구에게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게 1절이에요.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인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늘 예수 주변을 맴돌면서 예수를 감시하고 공격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이건 뭐예요? 종교 중심지, 종교 권력의 중심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파견 나온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중심지에서 온, 우리식으로 하면 교단 본부에서 파견한 이 지도자들과 각을 세우고 비판하고 계신 것이냐? 이분들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요. 우리 십계명 알죠? 그리고 십계명을 조금 폭넓게 해석해 놓은 말씀들, 율법들이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더 세부적인 종교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종교를 갖고 있는, 당시에는 모두가 유대교라고 보면 되니까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종교 규칙을 지키기를 강요했던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이 계급이, 이 율법 전문가들이 처음에 종교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율법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다 보면 빈틈도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규칙들을 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잘 만들어 보자, 그런 의도로 종교 규칙들을 세심하게 만들기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제가 두 가지를 비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종교 규칙을 만들면서 자기들의 이권을 추구한 겁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이라고 표현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거론하시면서 따르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세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율법 전문가들, 종교 지도자들을 경계하라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 사람들이 과부의 가산을,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님 비판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면, 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관습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유산의 적어도 일부는 아내의 몫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남은 거 전부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평생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자, 그 가르침 자체는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들리잖아요. 그냥 갖고 있는 것, 이제 가족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그냥 이 남은 여생을 이 성전에서 섬기면서 기도하다가 섬기다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 가르치는 의도가 교회의 재산을 불리는 거죠. 그러면 이 재산을 집행하는 권한이 누구들에게 있어요? 자기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성전의 재산을 불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하기 위해서 남편을 잃은 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걸 다 헌금하고 교회에서 평생을 살면 좋겠다, 성전에서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그런 규칙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비판하시면서 예수님들이 백성들에게 저 율법 전문가들 조심해라,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고르반 규칙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담임 목사예요. 제가 헌금의 집행권이 있다고
전적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적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제가 제 재산을 전부 고르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느 누구도 제 돈을 못 건드리죠. 제 돈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표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향한 헌신인데 그 밑에는 지도자들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오늘 설교가 조금 비판적인데 이해해 주세요.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본문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회도 보면요, 제 동생이 경찰 공무원인데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어쩌다가예요, 동생에게 물어보면 편해요. 아, 제 동생이 불의를 행하는 건 아닌데 법은 알려줘요. 형, 지금 그 상황은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생겨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를 가만히 보면요, 슬픈 현실이지만 법을 만들고요, 법을 잘 알고요, 그 법으로 판결을 내리고요,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전문적인 법의 지식과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들, 오늘날에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잘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더 잘 사는 곳으로 만들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 규칙이 복잡해지면 누가 힘이 세지는 줄 아세요?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힘이 강해져요. 자, 우리 교단에는 장정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헌법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어떤 분들이 발언 수위가 높아요? 그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발언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법을 이렇게 얽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걸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은 복잡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규칙을 만들고 고치고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규칙을 많이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규칙 복잡하게 제가 만들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기 편안하게 규칙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당회나 임원회를 할 때 목사님, 그건 왜 이렇고 왜 그렇고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할 때 제가 어떻게 방어하면 돼요? 우리 교단의 장정과 우리 교회의 정관과 규정을 볼 때 몇 조 몇 항에 보시면 이건 이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항의하지 마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음식이 뭐가 깨끗한 거고 부정한 건가도 복잡한데 음식 가려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절차 하나가 그렇게 복잡하니 종교 기득권자들, 종교 전문가들 입장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제가 만약에 교회 입구에 서서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집사님, 주차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규정에 보면 주차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규정 복잡하게 만들어서 새벽기도 몇 % 이상 안 나오니까 당신은 권사가 안 됩니다. 뭐는 어떠니까 뭐는 안 됩니다. 이러면 힘이 다 누구한테 가요? 그 법 만든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관행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손 씻는 거 하나 가지고도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 씻는 거 가지고 제대로 씻었네 안 씻었네를 가지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 잘 되라고, 이 성전, 교회 공동체가 잘 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더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해서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이건 일반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공격이었다는 거죠. 종교 규칙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슬프게도 이 현상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고 그 다음 초대교회부터 사라졌다면 참 좋겠지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도 일으켰어요. 그걸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류 세계 역사의 큰 범죄죠. 명분은 좋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자. 그런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당시 종교 권력이 가지고 있던 그 정치와 경제적인 권력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욕망들, 그것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십자군 소년들까지 전쟁에 참전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 부담이 지금까지 오잖아요. 그때 전쟁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아주 많이 아시는 예로 면죄부, 신학적으로 타당성을 부여했죠. 당신의 부모의 영혼이 연옥에 있는데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테니까 여기 이 면죄부를 사서 헌금을 하면 당신 부모의 영혼이 오늘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사기죠. 성경과 교회 전통을 빙자한 사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요즘에 교단 총회들이 열리는 시기예요. 저희 교단은 아직 올해 총회가 열리는 해가 아니고 교회 법을 바꾸는 입법의회만 열리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요즘에 이제 SNS나 여러 매체들이 발달을 해서 교단 총회들을 생중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저의 정신건강과 영혼의 단속을 위해서 교단 총회 생중계를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보지 마세요. 그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단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죠. 내용 자체도 일반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요. 그냥 그 교단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지켜나가기 위한 논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안건도 그렇다고 치고요. 거기서 이렇게 사용되는 언어나 토론하는 매너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인이면 교인의 매너를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최근에 어떤 교단이 총회를 하고, 제가 다른 교단 총회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교단에 매우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화가 나가지고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2년 동안 교단의 교인이 17만 명이 감소했다고 통회를 하면서 총회를 열더니 겨우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문제의 본질을 모르니까 계속 헛발질들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2년 지나면 50만 명 교인이 더 준다는 것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이분도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제가 그러면 교단 총회의 대표자 중에 한 명으로 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 것 같아서 더 힘들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몇 사람 바뀐다고 국회가 안 변하는 것처럼 대표 몇 사람 바뀐다고 교단들이 바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번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알죠, 제가 새벽마다 힘들어한 거. 그러면 우리 같은 이런 일반적인 교회들은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일이에요. 교회들이 집사권사 장로를 세웁니다. 해마다 연말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럼 집사권사 장로 내가 직분을 받는데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도 헌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감사헌금을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니 헌금은 그냥 집사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집사님의 여러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그냥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집요하게 물어보세요. 그래도 교회가 기준을 줘야 된다고. 기준이 없으면 가늠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되냐, 직분을 받으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기준을 드렸어요. 그럼 집사가 되시는 분들은 요만큼 헌금하시고, 권사가 되시는 분들은 요만큼 헌금하시고, 장로가 되는 분들은 이만큼 헌금하시라고. 그러면서 반드시 그 뒤에는 이런 말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준을 드리는 것이고, 형편이 어려우시면 헌금을 더 적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은 내가 더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공동체를 향한 헌신을 표현하고 싶어서 내가 더 헌금을 드리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2, 3년 지나고 어떤 현상이 빚어진 줄 아십니까? 교인들 사이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권사 되려면 얼마 내야 된대. 이 교회에서 장로하려면 얼마 내야 된대.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속상하죠.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자, 새해부터 집사, 권사, 장로를 임직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의 믿음대로 헌금하십시오. 그럼 난리가 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서는 정해줘야 된다고 난리가 나고요. 다른 그룹이 더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죄송해요. 오늘 좀 거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해 주세요. 내가 장로 될 때 얼마를 냈는데 왜 새로 장로 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안 받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 정말 목사인 것도 힘든데 그런 얘기를 장로님들이 하시는 게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또 내가 이제 임원이 되는 거니까 교회에서 임원으로서의 책임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걸 본질을 훼손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 기획위원회 자리를 팍 차고 나오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규칙 올해 혹시 임직할 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규칙이 없을수록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규칙이 없을수록. 저도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행정 책임자예요, 담임 목사는. 그렇지만 당연히 저의 이익을 위한 규칙을 만들지 않을 뿐더러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규칙들은 그것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반드시 적절한 위원회가 모여서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게 무너졌었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많은 교단들도 그것이 무너지고 사람이 이권을 얻고자 하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 조금 격하게 말씀드리면 큰 교회가 살려고 작은 교회들을 죽이는 결정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규칙을 새롭게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어떤 주석에 보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제일 혁명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 당시까지는 그냥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지켜야 돼요 하면 그냥 지키면 좋은 종교인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종교 규칙이 이렇게 있고요, 이 규칙만 지키면 좋은 교인, 성숙한 교인인 거예요. 이 규칙이 왜 만들어졌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나아가서 이 규칙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뿐더러 물으면 안 됐던 거죠. 이 시대에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네가 괜찮은 교인이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왜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마저도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기독교를 규칙의 종교였거든요. 그 당시까지는. 규칙을 잘 지키면 좋은 교인, 규칙을 안 지키면 나쁜 교인.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독교를 규칙의 종교에서 마음의 종교로 바꿔주신 거예요. 마음을 보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나.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나. 어떤 마음으로 선행을 하나. 마음을 보자.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누군가를 심하게 욕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 제 입장에서는요, 뭐냐면 외식하는 자, 우리말로 하면 위선자. 위선자의 뜻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요, 제가 그동안 청소년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저에게 왜 교회를 떠나느냐 할 때 가장 높은 비율의 대답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와 집에서가 다른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직분도 높아요. 만약에 기독교인이 되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된다는 게 저런 거라면 저는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목회했어요.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본적인 요청은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일을 하라고. 남 눈치 보고 체면으로 일을 하고 의무감에 일을 하고 성취감에 일을 하고 칭찬받으려고 일을 하고 직분 받으려고 일을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실천,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어떤 분들이 나오는가 하면, 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만큼 헌신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이 요거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던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에게 좋은 경험이 있어요. 이분이 믿음이 없는 목사였어요. 신학자고 선교사로도 살고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사역을 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 목사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이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설교를 중단해야 되겠다. 더 이상 설교 사역을 못하겠다. 그때 이 친구 목사님이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네가 알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 설교해라. 언제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때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 믿음으로 설교하면 된다.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설교를 중단하지 말고 믿음이 없으면 네가 알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면 그때부터 그 믿음으로 설교를 하면 된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설교를 중단하지 않고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뿐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부흥사로 쓰임받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다가 마음이 이렇게 됐으면 대책은 이걸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걸 다시 끌어올리려고 해야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 헌신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잘할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좀 부족해서 내려놓겠습니다. 아니면 교회는 잘할 때까지 하면 되고요. 제가 좀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 갖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원칙을 적용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의도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는 다 내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다 교회를 위한 거라고, 이게 다 우리 가정을 위한 거라고, 이게 다 내 일터를 위한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역대상 28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를 아신다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의도를 다 아세요. 오늘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오늘 주방에서 조금 있다 밥을 퍼주실 때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교회 나와서 어제 청소하실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이따 예배 마치고 저랑 악수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부담스러우세요? 저는 좋아요. 남 눈치 안 봐도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 체면 차릴 필요가 없어요. 나만 진실하면, 나만 성실하면 하나님은 아실 거잖아요. 다른 사람 기준 맞추려고 제가 아둥바둥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한 목회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고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교회는 마음을 좀 잘 살피시는, 저는 다른 걸로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예배 인원, 재정, 사역 이런 걸로 자랑하고 싶지 않고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 진실하고 신실해 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저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변에다가 저를 평가하실 때 행정력이 있다, 설교를 잘하신다, 저 이렇게 평가받기보다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칭찬이겠지만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진실하셔, 성실하셔, 신실하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를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사람들,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품은 안 바뀐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우상, 그 말은 절대 우리 교회에 쓰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데 성격이 안 변해? 변해야지. 물론 이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안 바뀌어도 돼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하고 신실해야죠. 그렇죠? 우리 그런 영적인 여정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라 사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언행이, 내 마음이 모두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바람 담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종교적인 위선자가 늘어난다고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들은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말과 행동과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으로 과시하는 사람들,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과 세상을 향한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쉽게 위선자가 됩니다. 내 마음과 관계없이 여러 규칙들을 따르고 사역들을 열심히 하면 주변에서 내가 믿음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한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목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교회,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의 길 걷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헌신의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가정마다 감사와 간증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지며 그곳에서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